성경은 알아야 할 모든 게 다 알려지고 이젠 김이 빠져 쭈글쭈글해진 책일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말씀의 기근으로 굶어 죽어야 맞습니다. 믿음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게 맞지만 문제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왜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성경엔 아직 해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발로인이 미국의 한 교회 구석에 처박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깨달은 게 만약 틀렸다면 이 쭈글쭈글한 목을 치십시오. 자, 엄청난 진실들을 채굴하러 성경 깊은 데로 함께 떠납시다. 영어에는 네 종류의 정보를 구별합니다. 인포메이션 앞에 뭘 붙이면 의미가 달라져요. 맨 위에 여기 안 붙이는 경우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미스를 붙이면 미스인포메이션 틀린 정보입니다. 디스를 붙이면 디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입니다. 매를 붙이면 매인포메이션 왜곡된 정보입니다. 차이를 보겠습니다. 정보는 맞는 걸 맞게 전달한 거예요. 틀린 정보는 틀리는 걸 맞는 줄 알고 전달한 겁니다. 이런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정보는 틀리는 게 틀린 걸 알고서도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라입니다. 왜곡된 정보는 맞는 거예요. 맞아. 맞는 건데 맞지 않게 전달한 거예요. 오용, 남용한 겁니다. 악용한 거예요. 자, 적석 테스트를 해봅시다. 헤어진 연인과 한창 좋았던 때 동영상을 유포하면 그 리벤지 포르는 맞지만 맞아요. 맞지만 전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달한 맞지 않게 전달이 된 뭡니까? 가로놓기 멜 인포메이션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의 두상 머리에다가 딴 사람의 벗은 몸을 합성해서 유포하면 그 나체 사진은 이 틀리는 거죠. 맞지도 않잖아요. 틀리는 것이고 틀리는 걸 알면서도 전달하는 거. 뭡니까 그거? 가로놓기 합시다.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어떤 접두서를 붙여야 하는 경우일까요? 이 인포메이션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동영상인데 생각을 한번 보세요. 파리 올림픽 때 배드민턴 협회는 큰 비난에 입장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구렁이 알 같은 금메달을 안게 된 선수가 협회를 향해 셔틀콕을 갈겨버리는 바람에 협회는 당장 죽일 놈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잽싸게 참전한 게 이 컨셉트 있는 이 개념 있는 동영상입니다. 무슨 개념입니까? 무슨 콘셉트입니까? 속이 다 시원한 콘셉트입니다. 지금 비난을 받는 배드민턴 협회를 해체해버렸대요. 해체해버리는 수순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조영 신규 그리고 신규 협회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세계 최고 거물이 움직였다는 어떤 친구도 없었습니다. 생각 계속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많은 정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디스인포메이션도 많다는 게 차차 밝아왔어요. 난 처음에 왜 유튜브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곳인지 제가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았어요. 유튜브 시장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소비자는 동영상을 클릭해서 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익 때문입니다. 이익. 올리는 사람도 이익, 보는 사람도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점이 있었어요. 이런 점이. 구라도 사실처럼 만들려면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고한 것만 보였어요.
설마 불어난 건 생각도 못했어요. 위 썸네일은 9시간 만에 80만의 폭풍 클릭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영상은 구라인 게 뻔히 배는데도 유튜브란 곳엔 왜 그렇게 봉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동영상은 1년 12달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익이란 개념을 갖다 대입하면 잘 설명이 됩니다. 자, 이익에 관한 흥미있는 고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서양 철학사입니다. 서양 철학사 자, 동영상. 이거는 2일 전에 올렸는데 14,000회 클릭이 떴습니다. 그 밑에 강아지가 피아노를 친다. 이건 썸네일은 생략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강아지 2주 전에 올렸는데 무려 329만에 클릭이 떴어요. 동영상의 소비자들에겐 지식도 확실히 이익을 주지만 그러니까 14,000회나 클릭을 했잖아요. 재미가 주는 이익을 훨씬 더 높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는 여기 철학에 가까워지려는 독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기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올렸는데 피아노를 치는 강아지의 폭풍 클릭에 앞에서 깨갱해요. 예. 결국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궁극적이란 말의 중요성. 유튜브에선 잡다한 일이 벌어지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면 유튜브에 대한 궁극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궁극적인 거, 유튜브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이익을 얻는 곳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응? 자, 유튜브 생산자들의 이익은 돈이 영순이지만 인기와 명예도 결코 무시 못합니다. 유튜브 소비자들의 이익은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이익, 이게 영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이 있습니다. 구라인 줄 알면서도 디스인포메이션에 불어낚이는 소비자들의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익. 한편 이익을 너무 밝히다간 사기당하기 쉽다는 경험칙은 유튜브 시장에서도 진리인 듯합니다. 너무 이익 뒀다가 사기당해요. 이익이란 개념 하나만 이렇게 가져오니까 유튜브란 곳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세상이란 곳을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 큰 그림을 보려고 그래요. 큰 그림을. 유튜브는 이익을 얻는 곳입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철학자, 종교인, 심지어 장사미사, 장신의 삼남, 이신의 사남, 평범한 사람들까지 뭐라고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받는 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뭐 하는 곳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절대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불교에서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계가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자의 각은 사람이 의식하기 전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바로 여기 이 불교 동영상인데 가상현실 얘기하고 있죠. 불교 동영상인데 양자의 각 얘기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의 연기론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최근에 발견해가고 있는 건 결국 부처님이 이미 2500여 년 전에 다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학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저 너머를 단지 힐끗 보고서 이런 가상현실이니 양자역학이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유튜브는 이익을 얻는 곳입니다. 세상은 고생하는 곳입니다. 왜 세상이 고생하는 곳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죄송하지만 개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봤어요. 우리 지난주 본 걸 위에다가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말은 세상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힘들잖아요. 그 중에 가장 힘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피 끓는 절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서 하는 두 종류의 고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생이 있어요.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오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로마서 8장 20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뽑았습니다. 여기 이 파랑 박스 세 개를 중심으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분 때문이라는 건 바로 그분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허무와 소망이. 뭐가 허무합니까? 피조물이 다 없어질 존재의 허무함 가운데 현재 세상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소망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구원할 소망을 가리키고 또 사람이 땅에서 살며 구원받을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허무함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피조물도 생고생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생고생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개고생은 심한 고생, 그냥 심한 고생이에요. 생고생은 안 해도 될 개고생입니다. 자, 여기서 풀리지 않는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사람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사람의 구원을 돕기 위해 세상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사람 자신은 땅에 살면서 개고생을 해야 구원받을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엄청난 세상은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게. 자, 풀리지 않는 깊은 의문은 이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왜 이처럼 어렵고 거창한 일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혼의 시리즈가 계속해서 밝혀가고 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두 마디입니다. 세상은 혼이 구원받는 곳. 개고생해야 구원받는다. 고맙습니다.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